예, 오늘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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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2000년대에 오시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 얼마 동안이나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물론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면 뭐 대한민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이 땅에 존재할 일이 없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2000년대에 오지 아니하고 만약에 나라들이 존속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 자체가 감이 잘 안 잡히죠. 대한민국이 어디로 이사 가나 할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23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년 뒤면은 대한민국 자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학의 인구학자 데이빗 폴먼 교수가 말한 거예요. 2300년에는 대한민국 국가가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한반도가 뭐 땅에 꺼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약 한 5천만 명 정도 되죠. 대한민국 인구가. 근데 2050년에 가면은 4247만으로 줍니다. 근데 그 인구가 2200년에 가면 얼마가 되느냐라고 할 때에 322만 명이라고 하는 아주 소국가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100년 뒤에는 2300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OECD에서 기준으로 잡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초저출산국, 그러니까 저출산국 중에서도 아주 최하 저출산하는 나라를 꼽을 때 1.3명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부가 2명이서 1.3명을 낳는 겁니다. 이것이 초저출산국의 출산율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최하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이 1.21명인데 우리나라가 1.24명입니다. 그러니까 1.3명에 비하여서 더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대한민국은 300년 후에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두 가지 질문이죠. 첫째는 예수 앞에 나와서 3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래서 아내를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4절 이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분을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신 것이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바리새인들이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죠. 그것이 뭡니까?
예.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부인을 버리라고, 이혼하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이하에서 그렇게 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존하는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 이러한 의도를 가져요. 자신이 잘 모르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누군가에 대하여 질문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중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예가 지금 바로 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 앞에 질문하는 것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끼리도 수없이 많은 토론을 거쳤지만 이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보지 못했어요. 과연 무엇이 옳으냐라고 하는 정확한 해답을 그들 스스로도 결말을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왜일까요? 그 수없이 많은 랍비들도 얼마나 많은 토론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습니까?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토론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묻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먼저 전제하고 들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어떤 질문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정확한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이 땅의 가치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입만 열면 예수님은 어떤 가치에 대해서 말합니까? 하늘의 가치죠. 저 천국이죠. 천국에 대하여서 계속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예수님이 눈에 가치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철저하게 바리새인들은 천국의 가치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가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바리새인이라면 이스라엘 당시에 중산층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이스라엘의 대중적인 문화를 이끌어가는 중심의 축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가치는 곧 그 땅의 가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행동하는 것들은 그 시대에 대부분의 큰 흐름을 작용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들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귀에 늘 가시같이 들리는, 너무나 심기불편한 말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여기 우리가 평생을 일을 하지 아니하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을 가진 재산가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이 땅의 가치로 가득 차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가치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다죠. 그 사람에게 이 땅의 것을 부정하고 하늘의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천국의 것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듣기가 어떻겠어요? 심히 불편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다음 주에 볼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오죠. 이 인물에 대해서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 인물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 앞에 나오죠. 굉장히 괴로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이 세상의 가치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늘 천국에 대하여 얘기하시는 예수님은 늘 마음에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자기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이혼에 관한 모세의 이혼 증서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를 굉장히 난처하게 만들어 자신의 입지들을 굳건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깔린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에 대하여 주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중요한 단어를 사용해 주신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님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고유의 상태를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심령의 고유의 상태를 갖다가 저버리고 우리 스스로의 욕심과 만족을 쫓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가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곧 이것을 쫓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쫓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에게 편하지 못하게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5절에서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완악함이 뭡니까? 곧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나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완악함은 이것을 거부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결혼하는 쌍에 비하여서 이혼의 쌍이 더 비율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이혼 증서를 핑계로 아내를 버리려고 했던 유대인의 완악함이 어쩌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서 나 자신의 편리를 위하여서 이혼 증서에 도장을 찍는 그러한 일들을 선택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씌워져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사람 중에 제가 굉장히 고마운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주기환 박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아니고요. 주기환 박사인데 이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매우 내 인생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40대 얼마나 중요해요? 인생을 80으로 올 때 40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떤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일까요? 건강의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왜? 40대의 건강이 나머지 인생의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젊어서는요 조금 아파도 금방 일어나고 다 털고 일어나요. 근데 40을 고비로 해서 인생이 확 바뀌어요. 건강의 상태가 확 바뀌어요. 지금 40을 막 넘어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40대면은 보험료도 갑자기 올라가는 걸 아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몸이 그만큼 뭐예요? 네, 올라가는 시기와 내려가는 시기 정점에서 꺾이는 시기가 40대예요. 그러니까 40대 건강을 잘 유지하면은 70, 80대에도 어떻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40대 때 건강을 망치면요 7, 80 그 이후의 삶을 건강하게 살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40대의 건강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주기환 박사 이분을 만난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냐면요
이분을 제가 40대에 만났습니다. 이분을 40대 만났는데 제가 딱 3번을 만났어요. 3번을 만난 것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분이 동경의대의 교수로 있었고요. 근데 이분이 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냐 하면 물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사람입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데 좋은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생수를 많이 마셔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목사님들 대상으로 물 강의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는데 이 피가 깨끗하지 못하면은 모든 병이 이 피에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액이 깨끗해야지 온전히 건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한마디로 압축하면 좋은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근데요, 그분이 강의를 하고 나서 꼭 해주는 게 있어요. 자기가 계기를 갖고 와서 혈액 검사를 꼭 해줘요. 해줘갖고 이렇게 현미경으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다 보여줘요. 근데 제가 처음 강의를 들으러 가서 그분이 해주는 걸 강의를 듣고, 그리고 이 혈액을 검사했어요. 혈액을 검사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혈액이, 난 그렇게 아름다운 혈액은 처음 봤어. 와, 막 그냥 진주 목걸이, 우리 에스더 권사님 진주 목걸이 예쁘게 하셨네. 그의 목걸이 굉장히 이쁜데요, 그 목걸이보다 더 이쁜 목걸이가 그냥 줄기줄기 쫙 얼마나 이렇게 막 그냥 아름답게 꼬여서 쫙 있는지요. 와, 최고다 싶었어요. 근데 그게, 그 피가 얼마나 최악의 상태. 그게 최악의 상태예요. 고지혈증에다가요, 얼마나 안 좋은 상태였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전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그 피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제가 이제 얘기를 듣고, 좋은 물을 마셔야 된대요. 그리고 많이 마셔야 된대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몸무게 곱하기 3.3. 그래서 만약에 70kg의 몸무게가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약 한 2.1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2리터면은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가게에서 파는 생수 있죠? 그거 하나. 그러니까 보통 한 사람이 하루에 그 정도의 물은 꼭 반드시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동경대에서 연구하고 강의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데, 자기가 연구하면서 물을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암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와라. 200만 원의 돈을 걸었어요. 현상금을 걸었어요. 단 한 사람도 그분 앞에 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물을 열심히 먹었어요. 생수를 갖다가 열심히, 그전은 보리차 먹고 정수기물 먹고 보통 우리가 먹는 대로 그렇게 먹었죠. 아니면 안 먹고 목마르면 물 먹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2개월 정확히 후에 그분이 또 동경에 오셔서 똑같은 강의를 했어요. 또 참석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피 검사를 했어요. 근데요, 그때의 제 피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땡글한 게 다 떨어져서 그렇게 막 그냥 너무나 자유로운 영혼이야. 막 그냥 당구알 같이 포도알 같은 것들이 동글동글한 게 막 다 살아살아한 게 다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엉켜서 막 그냥 진주 목걸이 이상 가는, 금 목걸이 이상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반짝이던 것이 하나하나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박수를 받았어요. 2개월 만에. 그래서 그 양반이 말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보약을 먹으라고 한다면 100만 원, 70만 원 할 것 없이 돈 들여서 보약 지어 먹는데요. 그런데 좋은 물 마시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마음이 닫혀 있대요. 제가 생각했어요. 그분이 그래요. 사람이 피를 갖다가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보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눈으로 확인한 것 이외에도 제가 몸으로 체험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게 800일 이렇게 가끔 하잖아요. 이렇게 800일 하잖아요. 800일 하면 이 팔이 저리잖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했다 팔이 저리. 그러면 젊었을 때는 이 팔 저려도 이렇게 하면 뭐 금방 다 풀어지고 없어졌어요. 근데 800일 하고 난데도 이게 팔이 저린 게 찌릿찌릿하게 이게 여운이 계속 남아있는 거야.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찌릿찌릿하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늙나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거나 운전하다가 일어나면은 이렇게 내리면은요, 이렇게 이쪽 오른쪽 뒤 여기가 이렇게 결려서요, 몇 발자국 찔끔찔끔찔 쩔뚝쩔뚝쩔뚝하고 몇 발을 걸어가다가 정상적으로 걸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갖다가 저희 어머님이 그러셔요. 안 좋으셔요. 그래서 내가 엄마를 닮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2달 딱 물을 갖다가 그분이 말하는 대로 많이 먹었죠. 제가 또 물 계속 잘 먹잖아요. 먹기 시작하면 뭐 잘 먹죠. 먹었는데 세상에 그런 증상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제 아내는요, 여기 양쪽 여기 어깨에 여기 팔에 늘 그거 뭐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습진에 늘 시달려. 그래갖고 피부과에 가서 늘 약 사다가 여기 바르는 거 이죠. 그걸 바르면 조금 괜찮다가도 또 계속 이 양쪽에 여기가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저 사람은 그게 없어졌어요. 완벽하게 없어졌어요. 희한한 일이에요. 제가 그걸 경험하고서요, 제가 이제 제 나이가 이제 32인 거 아시죠? 제 나이 32인 거 아시죠? 10년 전에는 몇 살이었습니까? 31였어요. 32인데요. 저희 나이 때 되면은 주위의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혈압약 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혈압약 먹는 사람 많고요. 그리고 당뇨인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도 가만히 보면 제가 뭐 매일 정기적으로 뛰고 운동하고 그러는 스타일이 아니고, 저도 계속 하루 종일 거의 앉아 있고 제가 또 별로 안 움직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제가 만약에 그냥 보통의 식생활 습관으로 계속 그렇게 갔다라고 한다면, 그 주기한 박사를 못 만나고 그렇게 했다면, 제가 만약에 했으면 저 혈압에다가 당뇨에다가 아주 딱이었을 거예요. 100% 걸리고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혈압이요, 제 아내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정상입니다. 정상.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제가 그분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혹시 여러분 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이따 예배 마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면 제가 모든 정보를 다 드릴 수 있어.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누구야 정연이 엄마도 얼마나 이거 손 저림 때문에 고생하던 분이에요. 이분은 커피를 갖다 입에다 달고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 김자연 집사님에게 커피 끊고 물 마셔라. 그러고 나서 깨끗해졌고요. 우리 김주원 집사님 한국에 가셨죠. 이분은 만성 두통에 시달리신 분이에요. 맨날 두통에 시달려갖고 근데 그분은 또 뭘 입에다 달고 사냐? 콜라 입에다 달고 사신 분이에요. 두통 낫게 해줄 테니까 말 들을래? 하니까 그러겠대. 그럼 물 마셔라. 그래가지고 그분도 깨끗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정수기 있던 거 제가 저거 없애버리고, 여러분 생수 사다 나르는 거 저 보통 고생스러운 일 아니에요. 저거 배달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 일일이 사다가 손으로 나르는 겁니다.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아세요? 좋은 물 사다 나르는 거예요. 컨트렉스 좋은 물입니다. pH 농도 7.4, 혈액 농도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후지산 하얀 통에 드는 물 그거 7.3. 여러분 좋은 물이에요. 그래서 사다 놓는 거예요. 선별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강의를 3번을 들었기 때문에 통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별해서 그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저거 올려다가 놓는 이유가 다른 데 있잖아요. 나만 건강하면 안 되겠더라고. 모든 성도가 다 건강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다 좋은 물. 그래서 컨트렉스는 이게 경수다 보니까 마시는 입맛에 안 맞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하얀 통, 하얀 물, 그거는 그냥 입에 그냥 괜찮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갖다 놓는 거예요. 좋은 물 두 가지를. 자기가 입에 맞는 거로 드시라고. 열심히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40대에 그분을 만나가지고 제 건강을 제가 지킬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일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을 조금 바꿔서 제 생애에 가장 기쁜 날 이틀이 있었죠. 어느 날입니까? 언제? 장가 가는 날. 그리고 또 하루는 혼자 오는 날. 땡땡 틀렸습니다. 제 생애에 가장 기뻤던 날 이틀은 첫째 아들 낳는 날이었고요. 또 한 번 최고로 기뻤던 날은 둘째 아들 낳는 날이었어요. 제 생에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했던 날은 장가 간 날도 아니에요. 죄송해요. 부인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손주들 미안해. 정말 아니에요. 그날도 아니에요. 제가 정말 눈물이 겹도록 감사한 날은, 기쁜 날, 지금도 난 그날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려고 그래. 너무나 좋았어요. 제 아들 둘 낳는 날이었어요. 그렇게 기뻐요. 그렇게 기뻤어요. 천하를 다 얻은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게, 제가 40대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난 것처럼 제가 20, 30대에 이런 분을 제가 만났더라고 같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산이를 90년 2월 1일 날 낳습니다. 그리고 강희를 92년, 산이를 큰 놈을 90년 2월 1일 날 낳고요. 작은 놈 강희를 91년 1월 12일에 낳습니다. 뭔 얘기냐면 얘네들이 연년생인데 1년 중에 약 한 20일 정도, 보름 정도는 나이가 같아져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있는데 첫돌이 되기 전에 둘째가 난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였어요. 저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와, 김 전도사 정말 잘한 일이야. 그래, 그래야 돼. 정말 훌륭해. 그래, 더 많이 나. 라는 분을 제가 한 분이라도 만났으면 너무나 감사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근데요, 제가 전도사였잖아요. 근데 1년에 쌍둥이도 아니고 연년생을 둘 낳죠. 많은 목사님들과 사람들의 시선이 어떤지 아세요? 한마디로 표현해. 그분들이 표현한 그대로 표현할게요. 짐승이었어요. 짐승이었어요. 짐승.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이고요. 너무나 젊었던, 아니 어렸던 저에게는 큰 상처였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손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거든요. 시술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이제 살면서 정말로 가장 많이 회개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장 많은 것을 회개한 게 그거라고. 그것만큼 회개를 많이 한 것이 없어요.
만약에 그때 누군가가 정말 잘하는 일이야. 그래, 젊었을 때 그렇게 많이 낳아야 돼 라고서 단 한 분이라도 나에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제 인생에 가장 행복한 날이 이틀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저도 건강했고요, 제 아내도 건강했어요. 큰 놈 산이 4kg 났고요, 둘째 놈 강이 4.3kg 났어요. 아마 4.6, 5.0, 5.5kg짜리도 낳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줄줄이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개월 됐나요? 동경 성시화 운동본 홀리클럽에서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부탁을 했어요.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사님은 정신적으로나 그리고 영적으로나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주례자가, 그렇죠? 주례자가 가장 결혼하는 그 두 당사자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례자니까. 목사님들 주례를 많이 하시니까 제발 결혼해서 애 많이 낳으라고 이것 좀 부탁드려 주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웨딩 컨설팅 그 업체에서 결혼 비용에 대하여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두 부부가 결혼하는데 결혼 비용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2억 7천만 원. 평균 2억 7천만 원. 2억 7천만 원.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주택을 마련하는 데에 1억 9,174만 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주택 마련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2015년보다 2016년 올해가 결혼 비용이 3,622만 원이 늘었다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622만 원이라는 것은 봉급쟁이가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 여러분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 적게 받는 거예요? 많이 받는 거예요? 적게 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적게 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더욱이 신혼부부의 입장에서 여러분 300만 원 월급은 적은 월급이 아닙니다. 300만 원. 그러면 300만 원 이제 총각이 열심히 1년을 벌었어. 그러면 얼마 법니까?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1년이면 3,600만 원 버는 거죠. 하나도 안 쓰고 1년 내내 번 것 모아야지 1년 동안 오른 장가 비용, 결혼 비용 그거 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혼할 수 없어요. 결혼 비용도 남자가 63%, 여자가 37%를 부담 비용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결혼에 대한 굉장히 큰 갭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뛰어넘지 못할 큰 벽이 생기고야 마는 거예요. 저는 잠깐 여기서 말을 바꾸어서 요즘 교회가 세간의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가치의 왜곡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 왜곡.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상의 가치에 물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무엇에 있습니까? 철저하게 생명에 있습니다. 교회 가치 어디에 있다? 생명에 있다.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도
이미 이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 가치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열지 못해요.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뿐만 아니죠. 여러분, 대한민국 결혼 연령이 30세 넘어간 거 아십니까? 30대를 넘어간 거? 30을 넘었어요. 우리 교회가 신죽구에 있을 때 청년들 엄청 많았어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청년들이 하나같이 다 결혼할 생각들을 안 해요. 이것들이 제발 좀 결혼해라, 결혼해라. 이것들이 결혼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일까? 저는 지금도 주장이 결혼은 젊어서 일찍 하라는 겁니다. 젊어서 일찍 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 이 세 가지를 못해요. 결혼해도 부모 못 떠나고요. 젊어서 결혼 못하고요. 모든 것을 갖추고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큰 병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결혼할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들어요. 결혼은 언제 해야 돼? 젊어서. 무조건 젊어서 해야 돼. 왜 젊어서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상하죠? 젊었을 때 고를 줄 알았는데 젊으면 차라리 고르질 않아. 눈에 맞으면 그냥 그걸로 그냥 확 씌어서 확 가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야, 눈이 점점 높아지네? 더 가려. 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요구사항이 많은지 세상에. 시집장가 못 간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젊어서 해야 돼요. 세상 풍조 따라가면 안 돼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결혼하느냐고 말해요.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결혼하느냐예요. 만약에 다 갖추고 결혼할 것 같으면 저 며느리 못 보고요. 저 손주 못 봤어요. 여러분, 제가 뭐 가진 거 있어요? 모르시겠다고요? 없어요. 있다. 여러분이 모르는 거 있는데 공개할까요? 일본 와서 선교사 한답시고 선교생활 한답시고 빚만 1억 이상 졌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이 있지만 가져서 결혼시켜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겁니다. 왜 없이 결혼해야지 되느냐라고 할 때에 가장 큰 문제가 다른 것 아니에요. 없이 결혼해야지 이혼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이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로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죠? 맞아요, 여러분. 왜 없이 결혼해야지 이혼하지 않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왜 이혼 이율이 많아지는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 갖춰서 결혼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집 샀죠? 장롱 있죠? 테레비 60인치 이상 되는 거 있죠? 쇼파 있죠? 식탁 있죠? 냉장고, 김치 냉장고, 이거 냉장고, 저거 냉장고 다 있죠? 완벽하게 세팅을 해놔요. 그리고 거기서 둘이서 사는 거야. 일주일 행복하겠죠? 2주일도 행복할걸? 1년 행복할까? 여러분 보세요. 왜 없이 결혼해야 되냐면 세골세부터 시작해야 돼. 없이
그래서 그렇죠. 둘이서 벌어서 사골세에서 전세 가는 그 소망, 그거 기대감이 있으면 뭐예요? 서로 힘들어도 참는 거야. 견디는 거야. 그리고 살아가면서 야, 세탁기 없이 그냥 손빨래 했는데 세탁기 하나 샀어. 와, 그 행복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맨날 그냥 밥 하느냐고 그냥 이 밥 태워 먹고 저거 했는데 전기밥통 하나 샀네. 이야, 행복이 절로 막 그냥 뭐예요? 세간살이 하나씩 늘려나가면서 집 조금씩 불려나가면서 새끼들 하나 둘씩 나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행복이었어요.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가졌던 삶의 모습이고 행복이었어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얼마나 이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해요? 이혼 안 해요. 다 그거 왜? 왜 그래요? 없어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다 갖춰놓고 시작하니까 뭐예요, 여러분? 다 갖춰놓고 시작하니까 처음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살다 보니까 냉장고도 고장나 버려. 세탁기도 고장나 버려. 이것저것 다 버려 하다가 누구까지 버리는 거야? 마누라 남편도 다 버리는 거야. 아유,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갖추고 결혼하려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왜? 최하 전세금이라도 마련해야겠다는 거죠. 왜? 대한민국이 부모를 떠나지 못해서 그래요. 부모를 떠나지 못했다는 것은 이 체면이라는 거. 야, 이 체면이라는 거. 그래도 내 새끼 전세금 하나는 이씨 결혼을 시켜야지. 이거 사골세에다가 이거 장가 들였다라고 한다면 이거 체면에 안 서는 거예요. 체면에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 전세금도 여러분 이 도심 같은 데 살려면 전세금이 얼마예요? 억소리라면 억소리나. 전세금이나 집값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 그거 준비해서 하려다 보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결혼이 자연적으로 늦어져요. 자연적으로 늦어지다 보니까 무엇에 대한 부담이 옵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출산에 대한 부담이 오는 거죠. 출산에 대한 부담이 되니까 뭐예요? 많이 낳아야 하나 낳는 거야. 하나 낳고 그 다음에 안 낳는 거야. 이 나이에 뭐 그냥 이거 하나만 잘 키우면 되지 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조건 일찍 결혼시켜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아들님들, 따님들은 다 결혼했으니까 우리 손주들 이제 손주들을 대상으로 잘 생각하세요. 손주들, 아 이놈 그냥 내가 꼬마 신랑 만들어야겠다 해야 돼요. 꼬마 신랑 만들어야겠다. 네, 그 생각으로 그냥 며느리감 잘 보고 다니세요. 코 질질 흘리는 거, 아유 저거 이쁘다, 요거 내 며느리 삼아야겠다. 아주 그냥 점 찍어 놓고서 코 딱 덜 흘리면 바로 결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왜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들 떠나보내지도 못하고요, 자식들이 부모를 떠나지도 못해요. 떠나야 돼요. 완벽하게 떠나야 돼요. 떠나보내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가장 급선무예요. 그래서 둘이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굶던 말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허간사님이 지난주에 와서 강의를 했어요. 동명성경연구께서 강의를 했어요. 이분이 아직 미혼이세요. 근데 결혼을 그렇게 원하시고 어머님도 결혼을 그렇게 종용을 하는데 남자를 낚아낚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제가 그럼 찾아보겠다. 대신에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중매에서 결혼하게 된다면 3 이상 낳아야 됩니다. 했더니 아멘 하고 보내왔어요. 무조건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3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자식은 주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 산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얘기합니다. 그 당시 애굽은 어떤 나라였냐면 세계를 통일한 나라입니다. 세계를 다 정복한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이 의미심장한 말씀이 바로 나와요. 어떤 말이냐면 9절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새왕 바로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 천하를 통일했던 애굽의 종살이하던 종들이었어요. 노예였으면 노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들에게 칼이 있습니까? 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칼과 창으로 세계를 정복한 애굽입니다. 그런데 손에 칼과 창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민족이 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공부해서요? 많은 박사들을 배출해서요? 절대 아닙니다. 지질이 못난 것이라 할지라도 많이 낳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낳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된 그곳,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무슬림에 대한, 이슬람에 대한 공포의 세계는 떨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잔인하다고요? 그건 표면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장담합니다. 30년만 지나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 세계는 다 이슬람화 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다산에 있습니다. 다산에 많이 낳는 것에 있어요. 다산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축복을 우리 스스로가 다 포기하고 오히려 가정을 깨뜨리는 이혼에 우리는 더 눈독을 들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우리 자식들을 갈 곳을 입지를 흐리게 하고 또한 우리 후손에 대한 번성조차도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많이 낳아야 돼요.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이 분명히 산이란 녀석이 둘 낳고 둘째 낳고 셋째 안 낳았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 내가 한번 이렇게 거들떠 보거든. 야, 딸 있어야지. 딸이 있어야지.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아빠, 강희가 날 거야. 강희가 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녀석도 아마 둘 낳고서 안 낳았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 쌍둥이를 주셔갖고 세 놈이 됐어. 그러니 내가 주례할 때 누군가에게 셋은 낳아야 돼. 셋 이상은 낳아야 되라고 얘기할 수 있지.
내 아들도 둘밖에 못 낳아놓고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 참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아픔을 식혀주시면서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나누려고 하는 그때에 거기에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내 가정,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대의 최상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 최고의 생명이고 최고의 하나님의 생명이 선물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생명들이 더 많은 생명을 낳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왕성하여지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지속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